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어버이 날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버이 날이 있는 이 주간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주에도 짧게 어린이의 귀함, 어린이날을 우리가 기해서 어린이의 귀함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어버이 주일도 짧게 어버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우리가 계속 이사야를 강의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주일학교보다는 더 많은 우리 어버이들이 계시고 또 섬겨야 할 우리 젊은 분들이 계셔서 어버이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본문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어버이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맞는 것이죠. 세상이 질서가 없이 무질서하게 혼란하고 혼돈하게 되면 그런 세상은 정신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저는 아직 인도는 여행해 보지 않았는데 썩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인도를 비춰주는 그런 영상 매체를 보면 길거리는 막 쓰레기, 그 다음에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또 길거리에 도로에 차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막 다니는 이런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도 사람 사는 맛을 느껴서 큰 도전을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는 썩 내키지가 않아요.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사회는 편하지가 않습니다. 보기도 아름답지 않아요. 그러나 질서가 잡혀 있으면 그 질서 속에 그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안식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집이 말이에요. 그냥말로 정리가 안 돼 있고 엉망진창이면 그런 집에서 편안하게 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질서 있게 정리되어 있으면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버이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영적인 질서, 우리 위에 공경해야 될 부모님이 계시다. 그 부모님 아래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질서 의식을 갖게 해서 그 영적인 질서 속에 편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배은망덕한 사람, 배은망덕한 사회는요, 복받기가 어려워요.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교회든 어디든 배은망덕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선생님이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훌륭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 자기를 기억해주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준 선생님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한다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요. 직장에서도 어쨌든 직장 생활 하게 해준 그런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는데 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준 그런 직장이 있어요. 뭐 때로는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준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설령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오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더 은혜가 임하고 더 감사한 일이 오게 되고 더 복된 삶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아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 이 땅을 살되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부모 공경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나오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이 땅을 보람있고 아름답게 복되게 산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배후의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 배후의 이유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부모 공경이 있어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의 은혜를 기리고 또 부모 아래서 순종하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창세기 47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부모에게 잘 공경하고 또 순종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한 사람의
공경하는 삶만 봐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도 이 요셉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세 가지, 네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십시다. 요셉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는지 첫째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요셉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공경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했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요셉을 불러 간단하게 적었습니다만 요셉을 불렀다고 해서 요셉이 그 야곱의 오라는 말에 순종해서 올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어떠한 때입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애굽의 모든 국사를 바로와 함께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 국민들뿐만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까지 다 돌보고 그것도 지금 기근 시에 어려운 때에 국무총리로 국사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에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기가 쉬운 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아 오너라 이렇게 부르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아버지 앞에 나온 요셉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순종으로 공경하는 그런 모습은요, 어렸을 때부터예요. 요셉의 전 인생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살펴보면 요셉은 부모에게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전 인생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리게 된 이유도 따지고 살펴보면 순종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야, 너희 형들이 양떼를 이끌고 나간 지가 오래되어졌는데 잘 있는지 잘 있지 못하는지 그 여부를 내가 확인할 수 없으니 너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잘 있지 못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아버지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17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10대예요, 10대. 여러분 10대의 아이들이 부모 말 잘 듣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별종이라고 하잖아요. 안 들어요. 그런데 10대의 요셉이 형님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있으니 어디에 가보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형들이 양떼를 이끌고 갔는데 그 형들이 양떼들과 지금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오느라 그 어려운 임무를 그 10대의 아들에게 부탁했을 때 그리고 순종해서 갑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형제들이 저 도단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주 먼 곳입니다.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너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끝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의 잘 있는 여부를 확인하다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죠.
우리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 색깔 있는 채색 옷이 아니고 긴 옷이에요. 긴 옷. 옛날에는 오늘처럼 여러분처럼 뭐 좋은 옷을 쉽게 입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 옷 한 벌 뭐 옷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때 아닙니까? 배틀 가지고 한 올 한 올 이 천을 만들고 옷감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옷 한 벌이 귀한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형제들보다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그런 재질로 그렇게 요셉에게 옷을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그렇게 더 좋은 옷을 지어서 입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했기에 다른 11명의 형제들보다 야곱에게 더 좋은 옷을 그래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편애한다는 그런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힌 것이죠. 왜 그렇게 요셉에게만 좋은 옷을 입혀서 형제들이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야곱이 했겠습니까? 순종하는 아들이니까. 뭐든지 순종하는 아들이니까. 무슨 일이든지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예 하고 순종하는 아들이니까 그 순종하는 아들을 기뻐해서 그렇게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좋은 채색을 입혀서 그를 앞세운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길러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자녀를 길러보면 어떤 자녀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녀가 되냐면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순종하는 자녀. 때로는 부모가 잘못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부모라고 해서 항상 옳은 순종을 바른 요구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에게 불합리하고 옳지 않은 그런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고 옳지 않는 요구를 하는 부담이 되는 그런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부모의 그 요구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지 않습니까? 초대왕 사울, 하나님이 기뻐서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초대왕으로 세운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기뻐서 택한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 때문이에요. 아말렉 군사들을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그 짐승을 남겼다고 하지만 그 좋은 뜻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우신 사울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냐면 부모에게 효할 수 있냐면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공경했다. 부모에게 효했다. 이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으로 옷 입히고 좋은 것으로 대접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옷 입고도 좋은 음식 먹고도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음식 대접하지 않고 좋은 옷 입혀주지 않아도 부모의 말씀에, 부모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무엇으로 야곱을 공경했냐면 순종함으로 공경한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다 부모님도 계셔서 이제 나는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것만 하는 부모가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효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공경하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순종. 저도요, 목회자지만 어떤 성도가 제일 제가 기쁘고 제가 얼마나 이쁘냐면요, 순종 잘하는 성도. 순종 잘. 이렇게 말하면, 예, 목사님. 그런 성도가요, 제일 마음에 기쁘고 즐거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에게 효하되, 무엇으로 효하고 공경하냐? 순종함으로 효하고 순종함으로 공경하세요. 요셉은 순종함으로 공경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효를 다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오늘 여기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전후 그 장을 다 살펴보시면 요셉은 형제 우애로 부모에게 공경했던 것을, 부모에게 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주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사주어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좋은 옷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 먹여준 거 아무 소용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잘 살아도 형제가 서로 우애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도와주지 아니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부모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기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언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느끼게 되냐면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가장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대부분 돌아가실 때요,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한다면 마지막 유언이 뭐겠어요?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고 잘 살아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그게 대부분의 부모가 유언으로 남겨놓는 말이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형제끼리 우애하고 살아라. 그게 대부분 부모들이 유언으로 남기는 그 말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우애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형제 우애하기 참으로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말이에요. 형들이 나이가 한두 살 먹은 그런 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루벤과 요셉의 나이 차는요, 한 20, 30세 차이가 날 거예요, 많게는. 루벤이 어떤 아들입니까? 첫 번째 아들인데 서모하고 관계를 맺을 정도로 나이 많은 형이에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과 요셉의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 차이 많아서 세상 경험을 다 하고 물정을 다 하는 형들이 그 10대에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팔아먹었어요. 그런 형들을 어떻게 우애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입니까? 원수입니까? 형들이 아니고 왼수예요, 왼수. 기회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형제들의 그 못된 행위를 심판하고 갚아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 때문에 30살까지 그야말로 모진 고생을 다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10대의 아름다움, 20대의 아름다움을요,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모든 일을 일으킨 사람들이 형들입니다. 형들. 나이 많은 형제들, 얼마든지 나이가 많아서 그 10대의 자식 같은 동생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돌보고 사랑해 줄 만한 형들이 팔아먹었다니까요. 아니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 형들을 어떻게 우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요, 그런 형들을 다 용서해줘요. 다 품어줍니다.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형제들을 다 먹여 살려요.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진심으로 공양하고 먹여줍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50장 보세요. 50장.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이후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50장.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런 동생이 어디 있어요? 형들이 그렇게 동생에게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그 이후의 모든 삶을 책임져서 돌보고 심지어 기르고 양육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이니 이렇게 형제 우애를 용서하면서 어려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면서 형제 우애하는 요셉을 그 야곱이 볼 때에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아름다웠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공양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효하려고 하지 마시고 형제와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것으로 여러분 부모에게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우애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세요. 그게 효하는 것입니다. 좋은 거 먹지 않아도 돼요. 좋은 옷 입지 않아도 돼요.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돼요. 형제들끼리 한 배에서 어머니 배에서 함께 나온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서로 아파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 많지는 않지만 둘이지만 항상 제가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약간의 질투가 있어요. 약간의 시기 질투가 있어요. 우리 아들은 내가 아들이니까 우리 집에 장자니까 딸보다 내가 앞서는 자다 말이에요. 아빠 엄마의
그 관심과 사랑이 나에게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딸은 또 나는 딸이니까 그냥 동료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이뻐하고 사랑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약간의 그런 시기 질투를 할 수 있지만 늘 가르치는 거. 동생 잘 챙겨라. 아빠가 혹시라도 없으면 엄마와 동생을 챙겨야 할 게 너다. 저희 아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딸한테도요. 오빠 늘 돕고 이해하고 그렇게 우애하면서 살아라. 지금도 가르치고 근데 감사하게 그래도 서로 전화하고 안부 묻고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제가 잘해준 게 없어요. 개척교회 하는 목회자가 뭘 잘해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우애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 저에게 큰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무엇으로 공경하고 효를 다했냐면 형제들과 우애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효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 요셉은 부모를 공경했는가? 공양함으로. 공양,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만, 여러분 이바지 공자에다가 기를 양자,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빈 말로 입으로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또 형제 우애로만 효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필요를 아버지의 먹을 것을 아버지의 형제들을 돕고 베푸는 일로 공양하고 그리고 섬기며 효를 다했던 것입니다. 야곱이요, 바로 앞에 이끌려 왔을 때에 요셉이 아버지와 대표되는 형제들을 데리고 바로 앞에 세웁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내 나이가 몇이냐? 내 나이가 130입니다. 130.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그랬어요. 130년 동안 산 인생이 편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형하고 서로 축복받기 위해서 그냥 싸우다가 말이에요. 형이 죽이려고 해서 일찍이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다나람으로 가서 20년 동안 그냥 그야말로 고생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두 아내와 그 12아들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복인 것 같지만 그런 20년 동안 두 아내와 12아들을 가지는 삶이 쉽지 않았어요. 정말 고생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돌아와서도요, 마찬가지예요. 12명과 함께 가나안 족속 그 틈바구니에서 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세겜족하고 그 전쟁을 일으켜서 말이에요.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 살아야 됐고, 또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도 또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아픔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130년 동안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자, 보세요. 130년 동안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말이에요. 130년 산 그 마지막, 그때쯤에는 정말 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노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근 시에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사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살기 어려운 때, 기근이 와서 온 가족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때에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불러내려서 좋은 땅에 정착하게 하고 정착하게 할 뿐더러 다 먹고 입고 살게 하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요셉이라니까요, 요셉. 여러분, 얼마든지 국무총리가 되어서도요, 잘 먹고 잘 사는 여건과 환경이 되어도 아버지와 형제들을 내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아들, 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요, 돌보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많은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참 재밌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얼마 전에 전도를 하는데 여기 앞에다가 이 보재기를 해서 마치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 어머니처럼 불뚝하게 이렇게 보재기를 싸서 온 분이 있었어요. 멀리서 보니까. 저는 요즘도 저렇게 아이를 보재기로 이렇게 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보재기 안에 드는 게 개예요, 개. 요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를 기릅니까? 개 기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를 기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죠. 병원비도 제가 알기로는 아주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약 먹여야 되죠. 다 돌봐야, 먹이는 얼마나 또 많이 듭니까? 함께 사는 애완견은 돌보고 입히고 관심을 두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정작 내가 신경 쓰고 돌보고 오늘 말씀처럼 공양해야 되는, 돌봐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부모는 책임지지 않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개보다 더 돌보지 않는 자녀들, 부모를 공양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어떻게 효하고 어떻게 공경했냐면 구체적으로 공양함으로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을 구체적으로 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르반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고르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이 드신 부모들을 공양하라, 돌보라, 생활비를 들여서 먹을 것을 들여서 할 수만 있으면 책임지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기 싫은 겁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뭐냐면 고르반인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생활비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드려야 할 것이 부족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지금 도울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부족하냐? 하나님께 제물로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니 부모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 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양해야 되는 책임을 회피한 자녀들처럼 오늘날에도 부모 공양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행복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효하지 않고 공양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심지어 개보다 못하는 취급을 하면서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요셉은요, 구체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것을 주면서 마련하면서 부모에게 효하고 공경했던 그런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무엇으로 공경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부모를 공경했던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참 죄송합니다만 저희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부모를 공양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효하고 기쁨을 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공양을 하고 아무리 순종을 잘하고 아무리 여기 말씀드린 대로 우애하는 그런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는 딸이었다고 한다면 제 마음이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순종 잘하는 그런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공양 잘하는 생활비를 주면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음 한편에 말이에요. 아쉬움이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자녀가 나와 함께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기쁘고 신앙인 부모에게는 효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10년도 아니고요. 오랜만에 13년 만이네. 13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데 그때 어떤 아들을 기대했겠습니까? 많은 것으로 기대했겠습니다만 그 만난 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 부모와 떠나 있고 애굽이라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셉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특별히 그 믿음이 더 굳세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이 야곱이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 아들이 아시는 대로 작년에 심장이 덜컹덜컹해서 여러 번 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아이가 확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전화가 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와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와요. 출근할 때 전화합니다. 퇴근할 때 전화해요. 그런 아들로 바뀌었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성경 읽으려고 말해요.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특히 주일 지키려고 하고 신앙대로 살려고 해요. 앰뷸런스에 실려서 갈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아이가 확 바뀌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그 어려운 때에 뭐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다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오로지 하나님 신앙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난 이후에는 애가 확 바뀌어서 성경 읽고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아이로 확 바뀐 것을 보니까 여러분 다른 것 안 해줘도 기쁜 거예요. 다른 건 안 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삼촌들이 요즘 우리 진수가 어떻게 삽니까? 진수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다 부러워해. 여러분 형제 우애하고 부모를 구체적으로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서 기쁨을 주는 것도 그것도 효하는 것이고 그것도 크게 공경하는 것입니다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안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아니겠습니다만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장 큰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 똑같이 가치를 두고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이 가장 큰 효고 가장 큰 공경인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내 아들, 딸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세상 산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런 모습을 보는 야곱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그 모습으로 효하는 아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에요. 효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아름답고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런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효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창세기에 나온 요셉을 보면 참 부모 공경을 잘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효했던 사람. 형제 위에 형제가 아프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든 그거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그런 형제가 아니라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형제의 어려울 때 돕고 베풀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부모에게 효하고 공경했던 그런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입으로만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모의 필요를 채우고 부모의 먹을 것을 책임지고 부모를 돌보고 이렇게 지키는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함으로 효하는 그런 요셉의 효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은 곳을 같이 바라보고 같이 신앙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요셉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공경하고 효하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부모가 있는 우리들은 우리 요셉처럼 이렇게 우리의 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우리의 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을 요셉처럼 우리 효하고 공경하십시다. 아멘? 내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복을 위해서라도. 이제 자녀들로 하여금 효만 받아야 되는 부모가 없는 부모가 다 돌아가셔서 이제 더 이상 섬겨야 될 효해야 될 부모가 없는 분들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효해야 될 공경해야 될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효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애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공양해야 되죠.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청지기로서 복을 줬을 때에 그건 내 배만 위해서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드리고 베푸는 일을 통해서 공양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는 아주 펑펑 쓰는데요. 하나님에게 인색한 사람도 있잖아요. 개에게는 말이에요. 좋은 사료 주고 좋은 입혀주고 말이에요. 개는 건강하게 하면서 자기 부모는 돌보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베풀고 나누는 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하늘의 부모님에게는 드리는데 인색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공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잘 섬기는 거, 그거 하나님에게 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님 잘 섬겨서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